제목은 본향입니다. 본향. 본향, 고향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고향이니까 고향 이야기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서울로 대구에서 살던 아이가 하나 전학을 갔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제 새롭게 학교를 시작한 이 대구 아이가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탔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주 우연히 그 버스 안에서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막 얼싸안고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본 버스 안에 있던 덩치 큰 서울 여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야, 떠들지 마. 이 버스 네가 전세 냈냐? 그랬더니 이 대구 여학생이 아주 더 큰 목소리로 뭐라고 했냐면,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요 이제 통역을 해드려야 알 거예요. 그럼 이 버스가 네 거냐? 그 말을 이제 대구말로, 경상도 말로 이기다, 니끼다, 이기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여학생이 친구들한테 돌아가서 수근수근하면서 거봐, 일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네. 한국 사람들은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고향을 묻습니다. 그렇죠?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의 고향인 전남 진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전학 가서 그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얼마나 애들이 개구집니까? 제 이 부산 사투리를 막 얼마나 따라하는지 제가 한동안은 말을 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그 이후로도 고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나의 고향은 어디인가? 전라남도 진도가 내 고향이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의 고향이 제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로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고국을 떠나서 또 이곳 미국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된 지 정확하게 딱 10년이 됩니다. 이달로. 그런데 여전히 참 미국이 어색하네요. 집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이민자들을 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오래 산 본토인들이 보면 이 이민자들이 좀 가끔은 이상하고 좀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이제 막 이민을 온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막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몇 명 같이 맥도날드에 뭐 좀 먹으러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카운터에 갔죠. 카운터에 가면 캐시어가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For here or to go? 여기서 먹을 거야? 갈 거야? 싸서 갈 거야? 근데 이 처음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듣다가 웅성웅성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면서 야, 4명은 남고 2명은 가랜다. For here or to go?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해석하고 또 움직였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합회 가서 히스패닉 그 목사님들 앞에서 했는데 다 알아먹더라고요. 자기네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나 봐요. 저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4년 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주권의 공식적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영주권을 이 미국에서 공식적인 타이틀로 말로는요, Alien Registration Card라고 합니다. 그거를 또 다른 말로 Permanent Resident Card 아니면 그린 카드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Alien Registration 카드를 가지고 있지만 절대 이런 에얼리언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휴먼입니다. 사람입니다. 제 에얼리언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에얼리언 카드를 주는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이나 미국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가면 정말 이 에얼리언 카드를 줍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등록증 아래에 아주 선명하게 Alien Registration Card라고 하면서 에얼리언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얼리언의 역사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 중에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 노마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한 곳에 영구적으로 정착하지 않고 새로운 땅, 새로운 풀, 새로운 물, 새로운 장소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노마드라고 합니다. 노매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도 이 노마드가 있다고 그래요. 그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한 곳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텔레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 인터넷, 랩탑을 들고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커피숍이나 외국이나 도서관이나 뭐 어떨 때는 RV에서 일을 하고 또 새로운 곳으로 끊임없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또 생겨난 신조어 중에 하나가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노마드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어떻게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뭐라고요? 가라. 떠나 가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마드의 유목민의 이민자의 이방인의 나그네의 삶을 시작한 이래로 성경 창세기 47장에 가면 드디어 야곱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로 이민을 가면서 바로 앞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왕 앞에 간 거죠. 내 연사가 얼마냐?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How old are you?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린카드 인터뷰를 하면서 이민을 받으면서.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 때 이민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족보를 연구해 보면은 이 야곱이 어렸을 때, 티네이저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대우르의 삶,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떠나 가라고 했던 그 명령, 그리고 오늘까지 왔던 그 삶을, 나그네 삶을 야곱이 다 들었겠지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기 조상들보다는 얼마 못 살았지만 그들보다 내가 정말 힘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 왕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데 이 세상에 나그네가 다 똑같은 나그네가 아니라고 그래요. 세 종류의 나그네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그네는 나그네인지를 모르고 사는 나그네.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두 번째 종류의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인가? 나그네니까 어차피 떠나갈 거니까 하고 막 사는 나그네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나그네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가 있는, 그래서 정확히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아는 나그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그네이십니까? 인생이 한편으로는 대단하고 또 다르게 보일지라도요, 결국은 우리가 다 필그림의 삶, 순례자의 삶, 여행자, 이방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생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생 자체가 쉽지 않은데 이 순례자, 나그네, 이방인의 삶은 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 뉴욕 태생의 심리학자 스캇 팩이 쓴 베스트셀러 1978년에 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요, 이 스캇은 책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Life is difficult. 인생은 어렵다. 정말 정말 어렵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이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메이시나 코스코 가면 제일 잘 보이는 한가운데 제일 비싸게 진열되어 있는 전자제품이 바로 LG 제품입니다. 한국 거요. 근데 LG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Life is good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Life is good이 아니에요. Life is difficult. 정말 정말 힘든, 그것이 바로 이 노마드의 나그네 길 인생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고 거기다가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거기다 또 보태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또 가래요. 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명령을 또 하고 계신 것입니다.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는 대신에 자, 다시 한번 가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정말 특별한 스케줄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목요일에 너무나 반가운 분이 연락을 했고 그래서 점심때 만나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년 전 제가 캘리포니아 오기 전에 섬겼던 켄터키 테네시 컨퍼런스 합회장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쪽에 출장 오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밥 먹자고. 그래가지고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만나서는 뭐 이렇게 오피셜한 그런 얘기들을 했죠. 어떻게 지내시냐, 합회는 어떠냐, 지내긴 괜찮으시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이비 부모 세대가 지금 리타이어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목사님들이 또 함께 리타이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합회장으로 계신데 그 위에 연합회와 지회에서 계속 자리들이 비니까 오라고 연락들을 하는 모양인데 이분은 지난 9년 동안 내가 섬긴 이 켄터키 합회를 떠나지 않겠다. 난 이 합회를 너무 사랑한다. 그러면서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옛날처럼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저의 아이들은 잘 크느냐? 아이 중에 아픈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괜찮느냐? 그런 얘기를 물으셔요. 괜찮다고, 좋아졌다고, 약을 이제 안 먹게 되었다고, 너무 잘 됐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막내 아들 얘기를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사무, 업무 때문에도 여기로 오셨는데 겸사겸사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내, 늦게 놓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19살짜리 이 아이가 엄마 아빠가 목사님이고 합회장이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고 해도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섬령학교를 보냈는데 얘가 뭐라고 그러냐. 아빠 돈 낭비하고 있는 거야. 나 교회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그러더니 군대를 갔어요. 졸업하자마자. 그래가지고 샌디에고로 온 겁니다. 마린에. 13주의 훈련이 끝나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집을 떠난 그 아들을 만났는데 짧은 머리에 그을린 얼굴, 그 아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겠죠. 그런데 그 아이가 아빠를 만나서 처음 한 말이 아빠, 저 교회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 가족들이, 커전들이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저를 보여줬는데 저도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이 목사님도 막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내 배 아파 난 내 새끼인데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가족 전도도 어려워요.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이? 너는 가서 모든 족속. 아이고 예수님 모든 족속? 내 식구, 내 자식, 내 부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 모든 족속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예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또 가라는 거예요. 고! 땅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우리가 고향, 본향으로 지금 가는 이 나그네 길에 그 길 자체도 너무 힘들고 무거운데 거기에 사명을 더하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가서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그 사명을 주신 게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에게도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천사들에게도 주시고 그들에게도 가라고 명령을 하셔서 그 천사들이 everlasting gospel,
영원한 복음을 외치며 공중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별을 가진 무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땅 끝, 즉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외쳐야 할 기별을 가진 무리라는 겁니다. 내 가족, 내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외쳐야 할 기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 제7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대총회 최근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203개국에 약 2천만 명의 재림 신조들이 있다고 합니다. 30초에 한 명씩 재림 교인으로 태어납니다. 침례를 통해. 그리고 하루에 3,000명이 이 교회에 침례를 통해 입교합니다. 매 1시간마다 4개씩 교회가 세워져 조직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 450명당 1명이 재림 교인입니다. 전 세계 20만 명이 넘는 교역자와 교사와 목사들이 전 세계 885개 언어로 지금도 그 기별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교회, 성경적인 제7일을 준수하고 재림의 확실성을 믿는 대로 전하는 열정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 내가 신자라는 겁니다. 전 세계 6,966개의 학교에서 133만 4,486명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회, 전 세계 167개 병원, 449개 진료소에서 1,400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교회, 이 남은 무리의 대열에 진정으로 속한 자라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도 그들처럼 저들처럼 치료하고 교육하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LA 메트로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참 별의별 다르게 생긴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요, 똑같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속한 남가주 합회에 가서 이렇게 패스터 미팅을 하고 있으면요, 이게 합회 미팅인가 유엔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나라 인종이 다 앉아서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우리가 교회 일을 의논을 하거든요. 전 세계 각종 음식들을 여기에서 다 맛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문화를 우리의 삶의 반경인 이 LA에서 우리는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인종을 우리는 여기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 전체 지도에서요, 이민자의 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미국 안에서 이민자가 가장 많은 4개 주가요, 1등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인데 요거는 조금 옛날 거고 제가 지난주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 캘리포니아에는 이민자가요 1,06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foreign born, 미국이 아닌 해외 출생한 이민자가 1,060만이 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자녀,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다 포함하면 이민자 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4명 중 1명은 미국 외, 캘리포니아 외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2위인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를 다 합친 숫자와 거의 맞먹는 수의 이민자가 바로 이곳 캘리포니아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민 1세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 이민교회 하나 유지해 나가는 것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본향가는 나그네 길 쉽지 않은 길에 땅끝까지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분의 유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업을 접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땅 끝까지 실제로 갈 필요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 면에서. 왜요? 그들이 다 이미 이곳에 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 우리를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들은 그들의 고국에 있는 부모와 가족과 형제들에게 자연히 또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복음화가 된다면 전 세계 모든 족속 방언과 백성이 복음화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시대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영원한 복음이 인쇄된 영문전도 책자를 지금도 매주 몇 분의 우리 세르토스교회 성도님들이 남가주 저녁에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게 될 우리 교회에서 꿈꾸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 오케스트라 합창단, 그리고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한국학교, 이런 활동들과 또 음악들을 통해서 궁극에는 모든 인종과 언어를 넘어선 이 사역이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영생의 길로, 영원한 복음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방법과 기회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리조나주 반나절 거리에 있는 아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있는 알코올 생명재단 내부입니다. 이 알코올 라이프 익스텐션 파운데이션, 미국 물리학자 로버트 애틴거의 주장에 의해 주장된 이론에 의해 설립된 재단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죽으면요, 죽자마자 몸의 피를 다 뽑아내고 그 혈관에다가 동결보호제를 주입을 한 후에 액체 질소를 채운 영하 196도의 금속 용기 안에 사람을 보관하는 겁니다. 왜요? 나중에 의술이 발전하게 되면 다시 녹여서 살아나겠다, 이겁니다. 저 얼음통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저 얼음통 하나 들어가는데 20만 불 든다고 합니다. 20만 불.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에 의하면 이 재단에는요, 1980년대 회원이 10명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요, 회원이 1060명이 넘고 준 회원이 200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진시 황제의 무덤이나 이집트 피라미드를 보면서 미개한 고대인들의 헛된 이 세상 집착에 대해 안타까움을 참 금할 수가 없었는데, 이 인간의 무지함과 세상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오늘날도 이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녹여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영원히 살 겁니까? 여기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닌 또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달리는 차 안에 액자를 걸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캘리포니아 킹 사이즈 침대를 설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여행하면서 국립공원 안에 자신이 살 영구적인 집을 짓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이민자이고 이 땅의 외국인이고 낯선 자이고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잠시 이 세상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1620년 102명의 승객과 30명의 선원을 태우고 영국 플리머스 항을 출발해서 신대륙으로 향했던 배 메이플라워호, 66일간의 항해와 그 후에 신대륙 상륙 후에 추위와 괴혈병으로 그중 절반이 사망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의 여행을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의 땅인 이 미국에 제가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이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의 집을 향해 영원한 복음,
재림교회라고 하는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해서 항해 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민자이며 노마드입니다. 영원히 정착할 곳을 찾아 지금도 길을 떠나는 여행자입니다. 20만 불씩 주고 몸의 피를 다 빼내고 동결보호제를 체내에 주입하여 196도의 액체 질소통 안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기다린다.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본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아리조나 냉동 창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성어에 수구초심이라는 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우도 죽을 때 머리를 고향 쪽을 향하여 두고 눕는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을 기억하라는 말 아닙니까? 내가 어디에서 기원된 사람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었죠. 고향이 어디십니까? 부산이나 진도나 대구, 이기다, 니기다, 뭐예요? 이기다, 니기다, 예? 아, 그거 진짜 일본말 같네.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고향은 내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잠시 여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내가 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혼자가 아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배에 함께한 우리 재림 성도들과 세리토스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입니까? 본향을 향해 속히 가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응답되기를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